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하나님과 죄하고는 함께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상종을 하지 않으시며 그 죄를 지은 이에 대해서는 혐오와 환멸과 저주, 징벌의 대상으로 삼고 계셨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들이나 허락되지 않는 이들은 산 위에 올라오면 쳐서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올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시죠. 그래서 그 두 관계를 화목제물로 드려져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난 본문 20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10가지 계명에 이어서 더 자세한 그들이 준수하고 준행해야 할 실제적인 언약서를 전해받고 내려와 나누게 됩니다. 10가지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사회, 경제, 전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고스란히 잘 담아주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에 이어 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특히 신체와 소유에 관한 규례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규례를 정밀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현재 광야 생활에서 이동식으로 목축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정착하여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되는 농경 생활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때에 소는 거의 모든 땅의 경작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소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소는 땅을 경작하는데 노동력과 함께 큰 집안의 재산이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소는 아주 중요한 소유물이었습니다.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과 탈 것으로의 동력이면서 재산 축적, 제사를 드리며 식량이 되는 것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규는 그 귀중한 소를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생명 존중과 평등과 이 형평성을 중히 여기면서 이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바에 그 근본을 둔 배려와 가르침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먼저 소가 사람을 쳤을 때 뿔로 치거나 뒷발로 친 경우이겠지요. 그 소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소유주는 형벌을 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소가 원래 이전에도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버릇이 있어 이미 소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들은 경우 다시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소는 물론 이려니와 그 소유주까지 죽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소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주인까지 죽임을 당하다니 이것이 좀 가혹한가 싶어 그래서 만일 피해 가족이 죽은 이의 생명의 대가를 제물로 원할 경우는 속죄물을 피해 가족에게 전달함으로 소의 소유주가 사형을 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을 돈으로 달라고 하고 그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피해 가족들에게는 일중고통이 될 수도 있을 그런 경우이지요. 소가 쳐서 종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종의 주인에게 소의 소유주가 배상하도록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이도록 더하여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규례는 이것은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을 위한 것인데요. 누군가가 구덩이를 파서 열어두거나 덮어두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죽게 되면 그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소유주에게 잘 보상하고 그 구덩이 주인이 죽은 것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소와 솥끼리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한쪽 소가 다른 편 소를 받아 죽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주인들끼리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각각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만일 소 주인이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죽은 소 대신 가해자의 살아있는 소로 피해 주인에게 갚고 죽은 것을 대신 갖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유물인 이 소에 관련한 정한 법규들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는데요. 그 기본은 바로 생명 존중과 평등함, 형평성,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데 그 기저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부터 내려와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배어있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 생명과 인권의 경시와 멸시의 풍조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흐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진 지난날의 모든 옳지 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죄의 찢기들과 독성들을 다 제거하고 날마다 삶에서 이를 걸러내고 정화해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기에 오늘 이 소에 대한 규례를 일러주시면서도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 기본 원리를 몸에 배도록 하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소에 대한 규례를 살펴주시면서 그들에게도 있었을 남녀노소 간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남자나 여자나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모두 동일하게 그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더하여 살펴보게 하십니다. 종일지라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소 주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종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슬레이버의 개념이 아니라 빚을 진 자로서 일정 기간 채권자에게 속하여 있던 이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때 그렇게 종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7년째에 그들은 자유케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죄성이 간과하기 쉬운 고의와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떤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죠. 29절에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법정에서는 참 이것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되고 고소와 소송이 난무하며 악유다툼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 소도 죽이고 그 소유자도, 즉 미필적 고의를 방조하고 방관한 그 주인도 죽여라 라고 하십니다. 36절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소를 죽인 경우는 가해자의 소를 피해자에게 소로 갚도록 그렇게 명하지요. 대등하게요. 얼마 전에도 이 고국의 뉴스를 보니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서 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죽게도 합니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개는 사람을 안 물어요 라고 하는 이 주인들의 부주의가 그런 사고들을 일으킨 것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지요. 어쨌든 서로가 더 배려하고 조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형평성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 사랑 아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열외가 될 수 없고 소외가 될 수 없고 결단코 유기되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모임이고 단체이다 보니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다 만족시키고 어떻게 다 같은 의견으로 갈 수 있겠어. 더러 좀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의견들을 가진 이들도 있으니 다수의 의견으로 갑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고정관념들, 이 선입견들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단 한 사람이 남을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품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감싸고 보듬는 것이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로서의 지체인 것이지요. 그곳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 그 어떤 악의도 작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그 임자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방조하는 그런 무책임함까지도 모두 제거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친히 몸소 행함이 실천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만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방관하고 방치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 내 형제와 자매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이들을 그냥 방관하고 간과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은 사회의 질서 유지나 범죄에 대한 형벌에 치중하며, 그렇게 세상의 법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여나 지을 수 있는 미필적 고의의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나와 관계한 이들 가운데서는 그 어떤 불공정함과 불평,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실족함을 받을 때가 많은 것처럼 여전히 내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가운데 행여나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실족함을 당하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도록 더 주의하여 돌아보며 살피는 예수님 마음 품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심령 안에 주님 마음 내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